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서로 붙들고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형제님의 삶 가운데, 자매님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서 있는
어떤 자리이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 헐떡이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부르짖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곳에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심령인지는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잘 아시오니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고와 부르짖는 이곳 가운데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상한 영혼, 상한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물로 모든 것들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임재만을, 주님의 역사만을 부르짖으며 나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상한 백성들, 아버지 아픔 있는 백성들, 눈물이 있는 백성들 이곳에 왔사오니 주여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두 손을 그곳에 대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그때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성령님 부르짖고 이 시간 여러분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육체의 약한 부분들,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손을 대고 안수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치유될 것을 믿는 자들은 임하여 주시옵소서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안수하며 나갈 때에 또한 그곳에 주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안수하며 나갈 때에 또 예배자로 나갈 때에 그 예배하는 것 아니면 기도하는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우리가 안수하는
박수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그 아픈 곳, 연약한 곳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성령이 내리라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리라 주를 찬양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모든 순간순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순간순간들이 춤을 추며 주님 앞을 기뻐하는 그런 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곳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삶이 평강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며 그 주님 앞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기쁨으로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도 세상 가운데서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늘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의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한 대문을 열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상한 심령, 아픈 심정, 눈물의 인생들을 가지고 이곳에 앉았사오니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소망이, 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상황들, 환경들, 갇혔던 모든 것들,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심령들을 오셔서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르기가 사막 같고 거칠기가 강명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세상에 물들고 피곤하여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자라고 꽃들이 망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라고 약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신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한마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세상은 밤과 같이 어둡고 험한 세상이 오니 저희들이 이 어둠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이 간직했던 뜨거운 영성으로 이 땅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이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타락하고 사치와 혈납, 갈등과 이기주의, 무질서와 불법, 이 모든 악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복하고 부르짖사오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권력에 편성하려는 욕심과 편법을 그리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포진한 부정부패를 청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성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존중을 받으며 억울한 자와 눌린 자 없이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우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의 고통을 겪는 모든 병자들이 치료의 강선을 받아 속히 나음을 입고 삶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을 위한 주보적인 합심기도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병자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맑고 투명한 영성을 갖게 하시어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맡은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앞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 숙여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가운데 거하였기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귀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그 심령 깊숙이 있는 모든 제목들이 아버지의 때에 온전히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복받는 삶이 되어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복되고 넘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올려드린 귀한 예물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서 온전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들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영케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기경되어져서 모든 악한 것들 거두어지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뿌려지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곳에 온전히 장악하여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다입니다.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고 강한 바람을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오지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되 하나님과 모여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나누고 아무도 듣게 된 것이 어찌되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빌리아 에과 밀레네와 울리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라에 온 유대인과 유대인에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논하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서로 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2주 전에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부활주의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 속에 갇혀 계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완전히 꽝이겠지요. 아무런 힘도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소망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첫 열매로 부활하셨음에 우리 또한 많은 열매로서 또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또 그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가 믿느냐?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한 청년, 33세의 한 청년의 정말 비복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돌무덤을 뚫고 죽음의 그 문을 뚫고 이기시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시고 바로 성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이 땅 사역을 또 지상에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이란 그 40의 의미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통치와 주권과 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과 왕권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제 그 권세를 위임받았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있으면서 그들의 통치를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것인데 이제는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며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여인에게 보이셨죠. 예,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게바와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즉 500년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친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그 40일의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그 모인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야지만이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께서 오신다고 내가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행여나 너무 힘들다 언제 오시나 2000년 전에 오신다 했던 그 주님 아직까지 안 오시는데 이거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뻥 아닌가? 아니요, 뻥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실 주님을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그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는 성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저기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 여성 동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 합니까?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서야 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서 그 일을 행하고 또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500명에게 나타나서 우리 주님 친히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380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120명 정말 소수정예 인원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120의 어떤 숫자의 의미를 좀 짚고 가자면 12지파지요. 그 12지파의 10배를 합하면 120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그 완전하게 완성된 것임을 그것을 저 숫자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혈육의 그 가족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 무리 안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어땠습니까?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저 오순절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의 하나로서 그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지요.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성인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 디아스포라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이제 그래서 그 오순절 날이 이르면 여기에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도 이제 오순절 이르니 또 모여서 함께 기도했겠지요. 그 순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휘잉 하는 그 소리가 급하고 강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처럼 이 공간에 온 집에 가득하게 이 바람의 그 영향력이 가득 찼다는 것을 그렇게 누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가 그 어떤 성령의 표현을 임하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구약에서 그 바람과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강한 바람을 표현했고요. 이제는 불의 혀처럼 불을 또 표현의 한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불은 또 모세가 그 가시떨기에서 타지 않는 그 불을 보고 모세도 또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 혀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그렇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구원과도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내가 부인이 잘 믿는다고, 내 남편이 잘 믿음이 좋다고, 우리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몇 대에 걸친 그 믿음이 좋다고, 나는 그러면 그 믿음을 의지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치마 잡고 갈 수 있느냐, 손잡고 갈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개인 각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각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 사람의 믿음을 잡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성령이 처음 임하는 저곳에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 이미지가 어떠하냐면, 자,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각 사람이 앉아있을 때 그 불이 이렇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것처럼 우리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 공간 안에 임한 그 성령님과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바다 가운데나 이렇게 가면 그 바다에 툭 잠기면 내가 없어지고 완전 나의 위로 그 모든 것을 나를 이렇게 뚫고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잠겨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모두가 잠겨서 그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인위적인 어떤 것으로 입에 어떤 말이 아니라 입술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서 몰려옵니까? 이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외국, 그 나라의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라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느냐? 저 동네에서 아직 외국에 대해서 배워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외국어를 한단 말이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만약에 저 산골 어딘가에서 여기 강원도 분이 계시잖아요. 계시는요. 강원도 그 산골에 살면서 갑자기 영어로 샬라샬라 얘기를 한다면 이 무슨 일인가? 라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놀란 가운데 있는데, 자, 어느 몇 국의 나라이냐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리비아, 로마, 그레데에, 아라비아 해서 총 15개국으로부터 모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천하 만각국이지요. 동서남북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두가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15개국에서 전부 모여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이들이 이미 알 수도 없었던 그 언어들을 외국어 방언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정말 다들 놀랐겠지요. 그런데 물론 그 방언을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큰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말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나라의 말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요? 하나님의 큰 일.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하며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정말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방언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자기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말을 할 뿐입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거는 외국어 방언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정말 천상의 언어로서 통변이 필요한 언어고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인 것입니다. 여기에 임한 것은 그야말로 외국어 방언입니다. 영어, 일어, 스페인어, 또 중국어 같은 그런 외국어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 어떤 것일까요? 복음이죠. 그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 그 모든 것을 이들이 정말 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서, 왜냐하면 어떻게 동일한 내용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유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성령께서 잡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똑같이 동일한 내용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죄된 세상에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고자 위해서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 같이 함께 다스리시는 그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정말 다른 나라의 언어지만 그 한 내용, 그 복음이 모든 민족을 다 통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민족의 언어들이 달라지고 흩어진 게 무엇입니까? 바벨탑의 한 언어를 구사할 때에 정말 큰 성을 만들고 이들이 하나님께 하늘에 높게 닿자, 정말 하나님이까지 이제 닿게 하겠다고 대를 쌓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정말 참 가당찮다, 참 교만하다 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안 되겠다, 얘들이 말하는 게 전부 같으니까 한 말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일이, 고작 한다는 일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큰 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하늘에 닿자고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쯧쯧 안 되겠네. 그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흩으시면서 언어마저도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 오순절에 그 복음을 가지고서 만국에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통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안 믿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속이 답답하고 불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함께 사는 남편이 그럴 때에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안 통하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뭔가 말이 통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면 전도하려고 가서 앉아있긴 하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만나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받은 그 불을 또 전달해서 그들도 또 새로운 불을 일으키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일로 인하여서 이제 동일이 될 것임을 언어가 한 언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사건이니까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이들은 모여든 디아스포라들은 다 놀랬겠지요. 그러면서 당황하면서 조롱하여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후부터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저때가 9시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다. 지금 이 아침에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겠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이 디아스포라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설교의 결론으로서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 설교의 말씀의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한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탄식을 드러내놓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처참함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 그 사도들에게 그렇게 토로를 합니다. 그 마음의 찔림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저기도 각각이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먼저 행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는 길을 돌이켜 유턴해서 다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찔려 이게 아니라 찔렸으면 가는 길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죄된 나의 그 옛 본성, 옛 자는 이제 그 물에 잠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내가 죽을 때에 그 죄는 사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하신 생명을 다시 용생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선물로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이 예수를 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게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구원의 반열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정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이렇게 했다가 그냥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노크를 하시고 두드리시고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럴 때 마음껏 들어오십시오. 그 문을 열 때에 우리 성령님은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지 마음대로 열고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열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구하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의 의해주이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받은 자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 뜨거워서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렇게 그 성령을 받고 이제 왔던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그 뜨거움을 또 그 불을 또 옆에 당기고 점화시키고 해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 이 땅 대한민국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심령에 불이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만 그 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또한 나누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인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인의 역할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사랑을 받았다며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그 정인의 역할을 해야지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 하지만 죽음에 거하시지 않으시고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야. 라는 그 정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예수를 주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기도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정말 그리스도인도 없고 교회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참혹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은 너무나도 값진 분이시고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의 특징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제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그 이전에는 안 계셨던 분이신가요? 계셨지요. 구약에도 계셨지요. 특별히 창세기 1장 이전에 보게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 무리에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지구를 품어 안고 정말 다행히 그 계란을 품어 안고 이렇게 품어 안고 그 모든 창조의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달기 이렇게 부하도록 달걀을 이렇게 품어 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 안에 이 창조를 함께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볼 것 같으면 사사들의 어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with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사사시대 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머리에서 나오는 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특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에 그 벽에 문을 이렇게 밀어뜨려서 정말 그가 살아서 죽였던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또 해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성령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시편 51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만큼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떠나지 마시기를 그렇게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결하도록 도우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지요. 죄가 생각나게 하시죠. 왜냐하면 성결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못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그것을 또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렇지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엇나가고 빗나갈 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딴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할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 안에 선명하게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많은 말씀을 넣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가 기억나게 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권면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양의 언사를 주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거기에 합당한 언사를 주셔서 언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그 덕스러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순절 임하신 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설립되고 창립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 나는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라고 뭔가 아직 선명하게 어떤 그것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 시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고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그런 가족이 있거나 또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런 또 태신자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이름들을 올려드리면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라고 성령님 반드시 그를 좀 만나주시라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터치하셔서 내가 좀 들어가면 안 되겠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좀 받아들이도록 성령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좋으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남편 믿지 않는 우리 아내 믿지 않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을 받았으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되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맹하신 그 증인이 되어라 하신 그 말씀, 그 분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한 분을 위하여 우리 안에 각양의 은사들을 주셨으니 그 각양의 은사들이 우리를 곁들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업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어떤 나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 때에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하여 주고 능력하여 주며 우리가 담대하게 얻고 주님의 그 모든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그 분부를 우리가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서 주님의 종인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사들이 불일과 일어나고 그 은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은 한마음 병원 교회입니다.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른 또 현장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육신의 아픔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저들을 향해서 함께 손 모으고 마음 모아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듭니다. 하나님, 기꺼이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한우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육체의 고통으로 저들이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부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료의 간선을 바라여 주셔서 온전함을 입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어둠들, 그 아픔들 하나님 깊숙이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곳의 환원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온전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피우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그 환부나 온전함을 입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신령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신령들 가난에 있는 그 신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그것을 견제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것을 용용하여 주셔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너희들은 그렇게 머무르실 자들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여, 저들에게 주님 이제는 일어나고 그 어두운 곳에서 이제는 밖으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저들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것을 견디고 이기며 온전히 주님 앞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생명으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그리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온전히 임하셔서 저들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온한 바람, 그 생기로 저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느님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후 하고 그 바람을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죽어가고 꺼져가는 저들의 육신, 저들의 심령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에 그 못자국이 저들의 환부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서 주님께로 더욱더 다가가며 주님의 정인으로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만큼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저희들을 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상호 교통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